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그가 맑은 생명수강을 내게 보여주었는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서 그 성읍의 거리 가운데로 흐르고 강 양쪽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열매를 맺으며 그 나뭇잎들은 만국 백성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었다. 또 어떤 저주도 다시 있지 않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안에 있을 것이며 그분의 종들이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그들이 그분의 얼굴을 볼 것이고 그분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에 있을 것이다. 다시는 밤이 없고 그들에게 등불이나 햇빛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니 이는 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추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의 영원 무궁히 다스릴 것이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씀들은 확실하고 참되다. 주님 곧 선지자들의 영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될 일들을 보이시려고 그분의 천사를 보내셨으니 보아라 내가 속히 오겠다. 이 책의 예언의 말씀들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였다. 이것들을 듣고 본 자는 나 요한이다. 내가 듣고 보았을 때 이것들을 내게 보여준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그렇게 하지 마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이 책의 말씀들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종이 된 자들이니 나는 하나님께 경배하여라 라고 하였다. 그가 또 내게 말하였다. 너는 이 책의 예언의 말씀들을 봉인하지 마라. 때가 가깝기 때문이다. 10절까지 봉독했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앞으로 성도들이 살게 될 새 세계의 생활, 여기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맑은 생명수 강이 흘러나오고 또 생명나무가 열매를 맺는 새 세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고 또한 이어서 예언의 말씀들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증거의 말씀의 제목은 새 세계의 생활과 예언의 말씀들, 새 세계의 생활과 예언의 말씀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1절과 2절 읽어보십시오. 1절 또 그가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여주었는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서 그 성읍의 거리 가운데로 흐르고 강 양쪽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열매를 맺으며 그 나뭇잎들은 만국 백성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었다. 예, 맑은 생명수 강. 이 강은 생명의 강이에요. 생명의 강. 그래서 여기에는 새 생명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수 강은 새 생명과 그 역사를 여기서 가리키는데 이 새 생명과 그 역사는 순수합니다. 거기는 불순물이 섞이지 않아요. 맑습니다. 그래서 맑은 생명수 강이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수. 요한복음 4장 14절. 14절 누구든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영생에 이르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라고 하시니 예, 이것이 바로 생명수예요. 생수.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수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랬어요. 속에서 계속해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 그랬습니다. 이 생수는 과연 무엇입니까? 이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영혼을 살려가는 생명의 역사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생수도 진리,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생명의 역사. 그러니까 그 역사로 인해서 우리 영이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앞으로 갈 영원한 하늘나라에도 이 맑은 생명수 강이 흐른다 그랬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가 만족을 얻습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물도 우리를 갈증을 잠깐 임시적으로 이렇게 해소시킬 수 있지만 그것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수를 마시는 자, 진리와 성령의 그 역사로 인해서 우리 영이 살려나가는 그 역사, 그것은 계속되기 때문에 생수를 마셔야 우리 심령이 기쁘고 또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이 영의 양식을 먹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주신 생수는 진리와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이 영의 양식을 먹지 않고서는 갈급합니다. 늘 영의 양식을 먹고 우리 안에서 이 영이 힘을 얻고 공과 영이 다시 솟게 되는 그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늘 기쁨이 충만하고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계속해서 나오는 샘물이라고 그랬어요. 한 번 마시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이 생수를 마시고 또 천년왕국에 가서도 이 생수를 마시고 하늘나라 가서도 이 생수를 마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이것을 날마다 마시는 성도는 날마다 생명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지칩니다. 뭐 신앙생활을 똑같이 반복해서 하는 것 같지만 이것은 잘못 오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생명의 역사는 지치지 않아요. 날마다 힘이 나요. 이 겉사람은 너무나 많이 일을 하면 지칩니다. 피곤합니다. 하지만 우리 속에서 솟아나는 이 생수의 역사는 지치지 않아요. 계속해서 흘러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주의를 할 때 몸이 피곤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집에 가서 몸은 막 지치고 파김치가 돼도 그 마음속은 만족하고 기쁘고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 생명의 역사가 날마다 우리 심령을 만족시키고 항상 기쁘게 해나갈 수 있게 합니다. 근데 이것이 어디에서 흘러나온다고 그랬냐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온다고 그랬어요. 생수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은 이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가 찾아가는 게 아니라 생수의 근원을 찾는 게 아니라 믿기만 하면 우리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를 향해서 나아가는 생활을 계속해야 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히브리서 4장 몇 절입니까? 16절 읽어보십시오. 16절 그러므로 인내하심을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야 돼요.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어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또 긍휼하심이 있습니다. 그것을 얻기 위하여 날마다 나아가면 됩니다. 어디로 나가냐 하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앞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생명나무가 열매를 맺힌다 그랬어요. 12가지 열매. 이 생명나무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열매를 맺히게 돼 있어요. 생명 없는 나무는 열매 못 맺히지만 생명이 있는 열매는 열매를 맺히는데 이 12가지라 그랬는데 12가지는 우리 보통 요한계시록에서 12는 만수, 꽉 찬 수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뭘 상징하냐면 많은 열매를 맺힌다는 뜻이에요. 생명나무가 많은 열매를 맺히는데 특별히 달마다 열매를 맺힌다 그랬어요. 한 달에 한 번씩. 이게 무슨 뜻인가? 자,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성도가 믿음 지키다가 말씀 순종하다가 환난을 당합니다. 그것을 통과하면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이 여기서 보통 우리가 환난은 흑암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캄캄한 거. 그것을 통하면 열매를 맺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금음달이 보름달이 되었다가 다시 금음달이 되는 게 한 달이에요. 금음달은 좀 어둡습니다. 하지만 보름달이 뜨면 환해요. 그런 다음에 다시 금음달이 되는 것처럼 이 흑암과 광명이 교차합니다. 금음달과 보름달은 흑암과 광명이 교차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이 흑암은 환난을 상징하고 그 다음에 이 광명은 생명의 열매를 맺히는 걸 상징합니다. 그래서 흑암이 지난 다음에 광명이 있는 것처럼 환난을 통과해야만 열매를 맺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한 달, 여기 있는 말처럼 달마다 열매를 맺힌다는 거예요. 한 달마다 열매를 맺힌다는 것은 흑암이 지나가고 광명이 되는 거예요. 금음달 다음에 보름달이 되는 것처럼 이 흑암은 환난을 상징해요. 성도가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순종해야지만 열매가 맺히지 가만히 있어서 우리가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아, 내가 또 열매를 맺히기 위해서는 이 환난을 통과해야 되는구나. 내가 또 생명의 열매를 맺히기 위해서는 이 고난을 통과해야 되는구나. 그러한 자세로 우리가 나가면 달마다 열매를 맺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순종해 나가려면 반드시 시험이 있어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안한 신앙생활은 그게 좋은 것 같지만 사실 열매 없는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지키다가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시험이 오고 그것을 통과하면 그 다음엔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평안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시험을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달라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래서 생명의 나무의 열매를 맺는 생활은 말씀을 순종해서 그 환난을 통과하고 인내하고 우리가 그것을 계속해 나가면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조금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열매를 맺히면 조금 닮아가고 맺히면 닮아가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하늘나라 가서도 닮아갑니다.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형상 닮아가고 하늘나라 가서도. 그래서 하늘나라 가서는 그냥 뭐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 닮아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무한하시기 때문에. 제한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무한하시고 능력이 무한하시고 모든 것이 다 무한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 닮아가고 하늘나라 가서도 하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나뭇잎들은 만국 백성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었다 그랬어요. 여기서 나뭇잎이 상징하는 게 있습니다. 이 나뭇잎은 뭘 상징하냐면 성도가 믿음을 지킨 행실을 상징해요. 성도가 믿음을 잘 지킨 그 행실을 보고 만국 백성이 거기서 치료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다 확성기 하나 메고 시장에 가지고 예수 믿어라 뭐 지옥 간다 그렇게만 해서는 그것도 제가 볼 땐 필요한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내려가 욕하면서 오늘 힘들어 죽겠다 그러면서 막 하면은 그거 보고 저 뭐 하는 거야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전도는 전도대로 하고 행실은 행실대로 하고 어디 가서 맨날 싸움만 하고 욕만 하고 막 그러다가 또 그 다음에 메고 나가면 막 나가서 막 전도하고 그건 도무지 맞지가 않아요. 항상 우리가 언행이 일치해야 돼요. 또 예배당 안에서는 저 사람 참 아주 좋은 그런 교인인 것 같은데 밖에 나가면 또 다른 사람이 되고 그거 뭐 다 사람들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전도를 하려면은 복장부터 바로 하라 그랬죠. 복장부터. 자기가 막 행동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말로만 예수 믿으면 좋습니다. 천국 갑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은 도무지 뭐 믿는 사람 같지 않으면 그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도덕적인 면도 항상 바로 해야 돼요. 우리가 구원을 이뤄나가는 게 첫째예요. 영적으로 우리의 구원을 잘 이뤄나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고 도덕적으로도 말하는 면이나 행동하는 면이나 누가 봐도 참 저 사람 믿는 사람이다. 그렇게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조심하십시오. 무조건 가서 그냥 전도하라고 막 큰 소리를 외친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그 나뭇잎들은 만국 백성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었다 그랬어요. 성도가 믿음 지키는 행실이 바로 나뭇잎입니다. 에스겔 47장 12절. 에스겔 47장 12절. 12절. 그 강 이쪽과 저쪽 뚝에는 온갖 과일나무가 자랄 것이니 그 잎사귀는 시들지 않고 그 열매도 그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매달 새 열매를 맺을 것인데 그 물이 성소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그 열매는 음식이 되고 그 잎은 치료제가 될 것이다. 예, 그 잎은 치료제가 될 것이다 그랬죠. 여기 요한계시록에도 나뭇잎이 나오는데 이 에스겔에도 잎이 치료제가 된다 그랬어요. 잎은 뭐라 그랬죠? 성도의 믿음 지키는 행실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 생명의 역사가 있는 성도의 그런 행실, 이것은 다른 사람의 심령을 치료하는 치료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의 믿음의 행위를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도 빛과 소금이라 그렇게 했는데 말로만 빛과 소금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있는 곳에는 그 어두운 부분이 환해지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쾌쾌하고 악취가 나는 그곳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그런 곳이 돼야 돼요. 그래서 누가 봐도 저 사람은 믿는 사람이다. 지난번에 우리 그 신대원 학생 중에 제가 면접을 할 때 그 사람 얘기 들어보고 제가 놀랐어요. 자기가 다니는 그 교회 그 장로님 자기한테 자꾸만 한잔 하자 그러는데 한잔 하자. 이게 도무지 이해가 안 가죠. 우리 교회 장로님이 그렇게 했다고 생각해요. 이거 무슨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근데 요즘 장로님이 한잔 하나 봐요. 한잔. 그 다음에 목사님 전화해서 한잔 합시다. 목사님과 그 장로님 만나서 건배하고 한잔하고 그 다음에 둘이 어깨동무하고 찬송하겠어요? 어깨동무하면서? 무슨 노래 하겠죠? 자, 이게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정말로 사람들 앞에 나갔을 때 제가 뭐 목사님과 장로님만 일부러 그렇게 제가 그 예를 들었지만 집사님도 마찬가지고요. 일반 성도도 마찬가지고 어디 가서 술 마시지 마세요.
한번 이렇게 둘러보고 술 마시는 분 있죠? 술 마시지 마세요. 우리 젊은 사람들 맥주 마시면 안 돼요. 맥주. 이제 우리 새 학기가 시작돼서 이제 무슨 뭐 오리엔테이션도 하고 뭐 동아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러면 분명히 이제 술자리가 술판이 벌어집니다. 항상 우리 그거 이겨나가야 돼요. 이번에 새로 들어가는 우리 그 신입생들. 분명히 그런 유혹이 있을 거예요. 한번 넘어가면 그 다음에는 계속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술 마시지 마세요. 거의 예외가 없어요. 무슨 예외 그런 거 없어요. 우리 믿는 성도는 항상 이 믿음을 바로 이렇게 지켜야 그것을 보고 저 사람 믿는 사람이다. 근데 그거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그 사람들한테 전도가 일단 복음의 길이 막혀요. 아니 술 마시는 그런 교회 가겠어요? 모르죠. 술 좋아하는 사람은 가겠죠. 그 교회 술 마시는 교회입니다. 아유 좋습니다. 그건 가겠죠. 하지만 그것은 바로 믿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역사가 있는 성도의 행위는 항상 모든 면에서 본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이 생명 있는 그런 전도의 한마디가 되려면 자기의 행실이 반드시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그 오늘 본문 3절과 4절 또 어떤 저주도 다시 있지 않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안에 있을 것이며 그분의 종들이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그들이 그분의 얼굴을 볼 것이요 그분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에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그 예수님의 보좌가 있는 곳에는 다시는 저주가 없다 그랬어요. 그것은 하나님 아니기 때문에, 그건 예수님 안에 세계이기 때문에 거기는 저주가 없습니다. 거기는 영광과 사랑과 긍휼과 의와 거룩과 뭐 이런 모든 것들로 채워졌기 때문에 저주가 있을 곳이 없습니다. 그분의 종들이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곳. 또 거기에서는 그분의 얼굴을 볼 것이다 그랬어요. 얼굴을 볼 것이다. 그래서 성도의 영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직접 교제하는 것을 여기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마지막 부분이 중요해요. 그분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에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분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이 그 성도들의 이마에 있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이마는 사상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사상, 생각하는 것. 그래서 이 성도의 심령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해요. 이마에 그분의 이름이 있다는 것은 우리 성도의 심령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것. 갈라디아서 4장 19절. 해산하는 고통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형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갈라디아서 4장 19절. 19절. 나의 자녀들아, 나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너희 안에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너희를 해산하는 고통을 겪는다. 예. 이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게 이처럼 어려워요. 해산하는 고통. 우리가 아까 열매 맺으려면은 환란을 통과해야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죽을 고통이 거긴 따르게 됐다고 그랬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형상이 바로 아까 그 오전에도 증거한 것처럼 진리와 의와 거룩이에요. 하나님의 형상과 그리스도의 형상은 같습니다. 진리와 의와 거룩.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형상은 도덕적인 면도 있고 능력적인 면도 있고 지혜적인 면도 있어요. 여러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도덕적으로도 완전하고 또 지혜와 능력이 무한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다 닮아갈 수 없어요. 그 형상이 무한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형상을 닮아가고 또 하늘나라 가서도 계속해서 닮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닮아가서 그분의 이름이 성도들의 이마에 있다는 것이 그런 뜻이에요. 그 심령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5절 읽어보십시오. 5절. 다시는 밤이 없고 그들에게 등불이나 햇빛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니 이는 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추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이 영원 무궁히 다스릴 것이다. 예, 이 새 세계는 밤이 없어요. 더 이상 환란도 없고 또 실제적으로 캄캄하지도 않아요. 거기는 하나님의 영광이 무한하기 때문에 거기는 등불도 필요하지 않고 햇빛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새 세계 그 하늘나라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왕국은 왕권을 가지고 사는 세계예요. 거기는 그래서 여기 한 군데 더 찾아보죠. 디모데후서 2장 11절 12절. 디모데후서 2장 11절 12절. 주님과 함께 죽은 다음에 주님과 함께 산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확실하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분과 함께 살 것이고 우리가 참고 견디면 또한 함께 다스릴 것이며. 예,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과 이제는 연합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죽었으면 예수님과 함께 살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서 참고 견디면 또 함께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권은 이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얼마나 참고 견디는가, 얼마나 믿음을 지켜가지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었는가, 얼마만큼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는가, 얼마만큼 영이 자라났는가, 이것이 바로 우리의 왕권이 얼마나 커졌냐 그 차이입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우리가 조금 오해하는 부분이, 우리가 중생한 영이 자라난다는 것을 아직도 뭐 신학생도 그래요. 정말로 우리가 이 어린아이가 키가 자라는 것처럼 생각하는 분이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중생한 영이 이렇게 뭐 형체가 있어서 점점 자라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중생한 영이 자라난다는 의미는 인격이 만들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간다는 뜻이에요. 어린아이가 5살짜리가 10살이 되고 10살이 뭐 청년이 되고 이렇게 키가 자라는 것처럼 영이 그렇게 자라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영이 자라난다는 뜻은 인격이 만들어진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간다. 그런 뜻이에요. 영은 그렇게 우리가 그걸 해야지, 우리는 육체처럼 이렇게 자라난다로 오해하시는 우리 신학생도 있더라고요. 제가 질문해 보니까 아직도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을 형상을 닮아간다. 또 신앙 인격이 만들어진다. 그렇게 그게 바로 중생한 영이 자라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형상이 이루어지면 그만큼 우리의 왕권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왕권을 가지고 다스리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사명들이 다 있어요. 직분도 있고 사명도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해야 돼요. 죽도록 충성해야 돼요. 우리 모본을 보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죽기까지 하나님께 충성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것은 죽기까지 충성하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가는 길이 고난의 길이에요. 예수님께서 가신 길이 편안한 그런 길이 아니었어요.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가면 그만큼 참고 견딘 만큼 그리스도와 함께 그 왕권을 가지고 우리가 다스리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만큼 환난이 와요. 나에게 환난이 없다, 기뻐할 일이 아니라 그랬죠. 나는 너무너무 신앙생활하는 게 편안해. 나는 아무런 환난과 핍박이 없어. 난 너무 행복해. 뭔가 이상한 거예요. 나는 주일날 나는 거리끼는 게 없어. 난 직장에 갔는데도 거리끼는 게 없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는 만큼 환난이 옵니다. 그래서 환난이 없다면은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제대로 믿음 생활하고 있는지. 아무런 나는 거리낌이 없어. 난 술 친구 만나도 나는 얼마든지 나는 잘 지낼 수 있어. 나는 노래방도 늘 같이 갈 수 있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는 가면 제사도 난 다 같이 지내. 같이 절하고 다 해 나는. 나는 우상의 제물 다 먹어. 편안하죠. 근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만큼 환난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에 또 환난을 참는 것만큼 왕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환난이 오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믿음을 지키려면 반드시 환난이 와야 되고 시험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이 왔을 때 낙심하면 안 돼요. 이 환난을 통과하면 그 다음에 생명나무의 열매가 맺히는구나. 그 다음에 나의 왕권이 또 만들어지는구나.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많이 순종하면 뭐가 많이 와요? 환난이 많이 옵니다. 적게 순종하면 적게 오는 거예요. 그렇게 아시면 돼요. 나에게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우리가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환난이 왔을 때 참고 견디는 것, 그러면은 왕권이 커지는 겁니다. 자, 성도가 세상에서 주님과 함께 참는 거예요. 주님이 참은 것처럼 나도 참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 만큼 나도 그만큼 걸어가는 거예요. 주님이 고난 당한 만큼 나도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받으시는 그 영광에 나도 참여하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과해야 그 영광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이 과정은 다 제끼고 이 과정 나중에 그 좋은 것만은 차지하려고. 근데 그렇게 되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권세의 보좌 앞에 계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그대로 따라가는 성도는 그 과정이 거친 다음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걱정할 게 없어요.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나 혼자 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나 혼자 고난당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다 통과할 수 있어요. 이기고 또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걱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앞에 어떠한 그런 환난과 고난이 있어도 주님과 함께 다 통과할 줄을 믿어야 돼요. 주님과 함께 다 이길 수 있는 것을 믿고 나가면 담대할 수 있습니다. 6절 읽어보십시오. 6절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씀들은 확실하고 참되다. 주님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께서 그분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분의 천사를 보내셨다. 예,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확실하다 그랬어요. 또 참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오늘날 부인하는 자들이 너무 많아요. 성경 말씀 부인하는 자들, 자유주의 신학자들, 얼마나 이 성경 말씀을 지금 부인을 많이 하는지. 분명히 여기서 그랬잖아요. 이 말씀들은 확실하고 참되다. 성경 말씀이 이렇게 했는데 자꾸만 이걸 가지고 연구를 해요. 저는 이 성경을 자꾸만 연구하는 거 제가 참 조심하라 그럽니다. 우리가 성경에 있는 만큼, 계시한 만큼만 우리가 아는 것이 그것이 바른 신앙이에요. 그 건전한 신앙이에요. 성경에 없는 것을 자꾸 연구하다 보니까 자꾸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제 한국에 나왔을 때 질문을 받을 때 이상한 질문을 많이 해요. 이상한 질문을. 그때는 이상하게 대답 다 해줬어요.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서 내가 어떻게 하든지 대답을 해주려고 하는데 이제는 그렇게 안 해요. 성경에 나오지 않는 거는 그런 질문 하지 말라고 잘라버려요. 옛날에는 뭐 다른 신학자 뭐 주소 들은 거 가지고 좀 대답해 줬는데 이제 주소 들은 거 갖고 대답하면 안 되겠어요. 물론 어떤 뭐 맞는 말도 있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있는 만큼만 우리가 믿고 나가면 되겠어요. 성경에 없는 걸 가지고 자꾸만 연구해봤자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거 어떻게 우리가 그걸 알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가 성경에 있는 만큼, 성경에 간 만큼 우리는 가면 되고 멈추면 거기서 멈춰야지 성경에 없는 걸 자꾸만 이책 저책 찾다 보면은 이상한 사람이 돼요. 이상한 사람. 그래서 우리 그 3년 동안 공부한 사람 중에 보면요. 그대로 성경 말씀대로 순수하게 공부한 우리 신학생들은 좋은 일꾼으로 만들어진 사람 몇 명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 와가지고 수업 시간에 태도를 보면 알아요. 자꾸만 이상한 책을 봐요. 무슨 신학자. 또 질문도 이상하게 해요. 뭐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교수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뭐 어떻게. 그러다 보면 나중에 졸업할 때쯤 보면은 한심한 사람이 돼요. 질문을 뭐 해보면은 엉뚱한 대답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학교가 영어로는 세미너리라고 그래요. 세미너리. 그런데 공동묘지는 영어로 세미터리라고 그래요. 세미터리. 그래서 아주 좋은 신앙을 가지고 신학교에 왔다가 공동묘지. 완전히 그냥 신앙까지 죽어서 나가는 그러한 사람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경 말씀대로 그대로 가는 그런 신앙생활, 또 성경 말씀대로 그대로 공부하는 신학생, 그렇게 하면은 좋은 그런 성도, 좋은 그런 하나님의 일꾼이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속히 될 일들을 보이시려고 그랬어요. 이것은 앞으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 이것이 속히 이루어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항상 깨어서 믿음을 지키고 구원을 잘 이루어 나가라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아까 뭐라 그랬냐면은 봉인하지 말라 그랬어요. 봉인하지 마라. 몇 절에 나오죠? 봉인하지 마라. 10절. 이 책의 예언의 말씀들을 봉인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건 좀 이따가 증거하겠습니다. 7절 먼저. 보아라 내가 속히 오겠다. 이 책의 예언의 말씀들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이 속히 오신다 그랬습니다. 속히 온다. 그런데 정확한 그런 시간은 알려주지 않았어요. 속히 온다 그랬으니까 우리도 항상 준비해야 돼요. 항상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속히 온다는 말, 이게 참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긴박한 건데요. 근데 우리가 긴박한 마음이 점점 무뎌지고 있어요. 자꾸 나태해져요. 벌써 예수님이 오신다고 한 그 말세가 2000년 동안의 시간이 흘러갔어요.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의 재림 사이를 다 말세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직도 오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잠자고 조는 상태가 되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바짝 긴장하고 속히 온다 그랬으니까 긴박성을 가지고 준비하다가 이제는 점점 잠자고 조는 그런 나태한 신앙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있는 말씀처럼 보아라 내가 속히 오겠다. 이 책의 예언의 말씀들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이 예언의 말씀, 이건 확실하고 참된 이 말씀인데 이것을 듣기만 하지 말고 흘러 떠내려보지 말고 지키는 데까지 나아가야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8절에서 10절 읽어보십시오. 8절 이것들을 듣고 본 자는 나 요한이다. 내가 듣고 보았을 때 이것들을 내게 보여준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그렇게 하지 마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이 책의 말씀들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종이 된 자이니 너는 하나님께 경배하여라 라고 하였다. 그가 또 내게 말하였다. 너는 이 책의 예언의 말씀들을 봉인하지 마라. 때가 가깝기 때문이다. 예, 이 사도 요한이 지금 자기에게 말씀을 들려주고 보여주는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어요. 그래서 천사가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절해하고 하나님께 경배해야지 왜 나한테 하느냐? 나는 너와 내 형제의 선지자들과 이 책의 말씀들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종이 된 자들이다. 종이 된 자다. 자기의 신분과 위치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성도는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해야 돼요.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 예수님께서 그랬죠. 마태복음 4장 10절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 10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어 있기를 주 너희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하였다 하시니 예, 하나님만 경배해야 돼요. 하나님만 경배하는 것이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만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겨야지 다른 거 경배하고 다른 거 섬기면은 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기라 그랬어요. 하나님만 경배하는 것이 사는 길이고 자기 위치를 떠나면 안 돼요. 지금 여기 천사가 경배하려고 엎드렸을 때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랬어요. 왜 나한테 하느냐? 그런데 뭐라 그랬어요? 그 자기의 위치를 떠난 천사도 있습니다. 이 천사들은 좋은 천사들인데 자기 위치를 떠난 천사는 마귀가 됐어요. 유다서 1장 6절. 유다서 1장 6절.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6절 자기의 처음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 때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어둠 속에 가두셨다. 예, 자기 처음 지위를 지키지 않은 천사가 바로 마귀예요. 자기의 위치를 지켜야 돼요. 자기의 신분을 지켜야 되는데 그것을 월권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교만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마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 경배하는 성도가 돼야 돼요.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렇지 않으면 나머지 다른 경배하고 섬기는 건 다 우상이 돼버려요. 우상 만들면 안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 섬기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천사 숭배하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이 천사 숭배하는 것을 허용하는 그런 자들이 있어요. 천사 숭배하면 안 돼요. 천사는 어떤 존재냐 하면은 믿는 자들, 성도들을 섬기라고 수종들라고 있는 그런 존재예요. 히브리서 1장에 나오죠. 그래서 천사는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밑에 있는 거예요. 우리 아래. 그런데 천사를 숭배하는 어리석은 자가 참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 책의 예언의 말씀들을 봉인하지 말라고 했어요. 붙여놓지 말라고 했어요. 덮어놓지 말라고 했어요. 이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전하라. 봉인하지 마라. 그래서 이 말씀대로 내가 먼저 늘 새김질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배웠죠? 오전에도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에 대해서 배우고 또 이 시간에는 또 우리 새 세계의 생활과 예언의 말씀들에서 배우고 계속해서 배웁니다. 이것을 계속 되새김질해야 돼요. 한번 듣고 그냥 흘러떠내려지 말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이 인격이 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면 그 말씀을 전해야 돼요. 이것을 그냥 나만 그냥 다 이렇게 마음속에 봉인하면 안 돼요. 이것을 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언의 말씀을 혼자만 알고 있어서 기뻐하는 걸 끝나면 안 돼요. 이것을 전하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 때가 가깝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아까 예수님께서 보아라 내가 속히 온다 그랬죠. 내가 속히 온다. 주님의 그 오실 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그것을 나 혼자만 봉인하고 있으면 안 돼요. 빨리 전해야 돼요. 우리 지금 이번에 새로 이제 지금 입학하는 우리 학생들 지금 이 이단들은 비상이 걸렸대요. 동아리에 침투하고 어떻게 해가지고 지금 정신 바짝 차리고 있어요. 우리도 정신 바짝 차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도. 지금 이단들이 지금 요새는 제가 얼마 전에 교육자 소양회 때 이단에 대해서 교육을 받았는데 너무 많아서 지금 다 기억하기도 힘들 정도로 이단이 많아요. 이단이 너무 많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잘못 오해하고 있는 그런 이단도 요번에 몇 개 알았어요. 저는 우리가 참 이단에 대해서 인터넷이나 아니면 주워 드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지난번에 그 김밥 천국인가요? 그게 무슨 이단이라 그래갖고 그 이후로 한 번도 안 먹었어요. 그 전에 김밥 천국 먹었는데 거기 보니까 무슨 왕관 표시가 있어가지고 이거 여호와의 증인이구나. 그래서 안 먹었죠. 그런데 요번에 우리 그 이단 전문가가 요번에 와서 설명하는데 이단 아닌 것으로 밝혀졌대요. 김밥 천국 갈 걸. 자, 우리 그러니까 모르고 그냥 이렇게 우리가 하는 경우가 많아요. 또 여러 가지가 있을 때 다 잊어버렸어요. 또 뭐 있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거, 생각이 안 나네요. 그런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주워 들은 것으로 이것은 이단이다, 아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좀 우리가 이단에 대한 연구를 철저하게 해야 되겠어요. 철저하게. 그래서 지금 이 동아리나 이런 여러 가지를 통해가지고, 지금 젊은 사람들을 포섭하려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는 이 신입생 들어가는 이때가 대목장이래요, 대목장.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지금 전도의 달인데 장년부도 그렇고 청년부도 그렇고 이 전도하는 데 있어서 조금 대체 계획을 우리도 세워가지고 정말로 좀 정신 차려가지고 체계적으로 우리가 거기 뺏겨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봉인하지 말고 우리는 이것을 펼쳐야 돼, 이제. 지금은 은혜의 시대, 복음의 시대이기 때문에 이것을 전하라고 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봉인하지 말고 이제는 우리가 먼저 말씀에 굳건히 서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데 힘을 써야겠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과 연합이 되었고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날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과 늘 함께함으로 우리가 이기고 또 이긴다 그랬사오니 항상 우리가 항상 이 새 세계의 생활을 사모하며 소망하며 또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항상 우리 안에 넘치는 생수의 강, 항상 우리가 그 생수의 강에 날마다 샘솟는다 그랬사오니 날마다 이 생명의 역사, 진리와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우리의 이 영이 소생케 하시고 날마다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예언의 말씀들을 봉인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이 마지막 때가 되어서 이 이단들이 어떻게 하든지 이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때에 저희들이 먼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말씀을 깨닫고 잘 순종해 나갈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봉인하지 아니하고 힘껏 전해서 하나님의 이 복음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잘 증거될 수 있도록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